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5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는 거 기억하십니까? 때로르입니다. 때로르. 자유입니다. 자유. 때로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르. 때로 때로를 위기 25장 10절 말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때로르입니다. 이 해는 때로를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서 자유를 공부하러 갈 때 자유가 때로르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은 금방은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아, 그게 그거구나 하고 이 맞춰질 수가 있으니까 안 외워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입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합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것을 실제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오합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벗,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 나의 벗이 오합입니다. 실제 뜻은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것을 번역을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오합이 읽으실 줄 알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하비 오하비, 오하비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자. 자, 오늘은 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누룩 한번 아십니까? 누룩 아시죠? 부풀게 하는 게 있죠. 이스트라 그러기도 하고요. 요 누룩이 세오르입니다. 세오르. 세오르 한번 해보세요. 세오르. 세월호 세오르 세월 세월호 누룩입니다. 출애굽기 세월을 12장 15절에 요 세오르가 나옵니다. 자, 긴 사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행가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행해 보신 분 있습니까, 사마?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광야를 혼자서 걸으며 겪었던 외로움이었습니까?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혼자서 걸을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한낮의 뜨거운 열기나 밤중에 옷 속을 파고드는 추위였습니까? 일교차가 50도 이상 난답니다. 굉장히 더웠다가 추웠다가 상당히 몸을 간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끝없이 이어진 여정의 지루항이었습니까? 계속 사막만 연결되니까 나오니까 지루하죠.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자가 예상했던 답이 나오지 않자 다그치듯이 물었습니다. 세월을 지금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사막 여행가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사막 여행 내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내 신발 속의 작은 모래였습니다. 모래가 들어간다는 거죠. 모래가 들어가서 이 조그만한 게 발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도 겪고 계시죠?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서도 작은 어려움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들어닥친 인생의 위기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은 이 고난을 아버지를 의지해서 이길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일상의 작은 어려움입니다. 작은 어려움. 목에 걸리는 것은 큰 소뼈가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주 작은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세월을 노르기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작은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신앙에 위기가 오기도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 믿음의 길을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다름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짓 교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이 교회 전체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해요? 적은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니라. 확 퍼진다는 거죠. 이스트가 확 퍼져가지고 부풀게 하는 거죠. 적은 누룩. 갈라디아서 5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른 길을 달리는 성도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세오르. 그들은 은혜가 아니면 율법 준수로 은혜가 아니라 율법 준수로 구원을 완성시키려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으나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도 적은 누룩을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이 갑자기 훅 하고 뭔가 들어와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주는 경우는 적거나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고요. 경고였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오르, 누룩입니다. 자, 성경은 누룩 외에도 적고 작은 것들이 큰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사소한 것에 넘어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교훈 중에 하나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인데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자, 여우는 간교하고 숨기기를 잘합니다.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낮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밤에만 움직입니다. 작은 여우는 꽃이 핀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을 망가뜨렸습니다. 작은 여우가 망가뜨린다는 거죠.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것은 경계심을 갖게 하는 큰 여우가 아니라요. 무시하게 되는 작은 여우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작은 여우를 주의해야 됩니다. 작은 여우라고 무시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사소한 것에. 그것을 내버려 두면 큰 것에 회개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옹성, 여리고성을 철옹성이라고 부릅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에다 언덕 위에다가 성을 쌓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 침입을 거의 당하지 않습니다. 요수아는 그 예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성은 아주 하찮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리고성을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아이성 정복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무참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아간이 범죄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다 없애라고 명령하셨는데 차와 명령이죠. 그러나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의 외투한벌과 은과 금덩이를 탐내어 몰래 숨겼습니다.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을 탐내어서 몰래 숨겼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작다고 우습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게 마귀가 하는 거죠. 서양 숙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할 때 대개 네 종류의 말로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째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누구나 다 하는데 너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대수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까짓 것이야 괜찮아. 그것도 마귀가 하는 유혹의 일종입니다. 셋째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젊은 사람이 해서 괜찮아. 그런 건 해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넷째는 이번 한 번뿐이니까 진짜 한 번만 하고 말 건데 한 번 해봐 괜찮아라고 유혹을 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 네 가지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상투적인 말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걸려들어도 뜻밖의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만 돌리면 유혹거리밖에 없습니다. 눈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노아 방주에서 추하로를 하늘로 보듯이 하늘로 맞춰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혹은 처음에는 작아 보이고요. 전혀 위험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까짓 것, 이게 뭡니까? 누룩입니다. 세월을. 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요수아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확고히 뜻을 정한 사람에게 마귀의 유혹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세오르 한번 해보세요. 세오르. 작은 세월호,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확고히 뜻을 세운 사람에게는 작은 누룩이라도 주위에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은 작은 것이라도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그냥 넣으면요, 큰 것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누룩을 주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네. 요 그림 한번 보셨죠? 자, 이 그림을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거 동그라미를 한번 보시면서 순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자손, 후손들,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고멜이 어디 있죠? 고멜이 여기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고멜입니다. 마곡, 스키타이족이 마곡이고요. 쭉 내려와서 마대가 여기 있습니다. 메디아, 여기가 마대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야완, 그리스 나라에 있는 게 야완 족속입니다. 그리고 두발, 그루지아 쪽이고요. 메색이 모스크바 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라스가 트라키아 쪽이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들로부터 나뉘어서 메엘레 니프레두. 니프레두는 펴다, 흩어지다는 파라드에서 나왔습니다. 파라드에서 나온 단순 재경입니다.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흩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야벳 후손들이 널리 퍼져서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야벳은요, 육적인 축복도 받았고요. 영적으로도 셈의 장막에 임하는 축복을 받은 족속입니다. 이들이 유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라드가 나뉘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수동형으로 돼가지고 누가 나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야벳 족속을 나뉘게 하셨다는 거죠. 파라드 한번 해보세요. 파라드. 파라, 쉽죠? 알겠죠? 파라, 쉽습니다. 파라드. 자, 혹시 읽으시는 게 힘드시거나 조금 내용이 생소하신 분은 앞에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1강부터 한 편 조금 이렇게 참조하시면은, 몇 개만 참조하시면은 읽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5절 다시 이거를 해석을 다시 하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이것을 문법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들로부터 그 나라들의 해변 백성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 해변의 땅이 나뉘어졌다. 의역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요. 뜻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부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을 한번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이니까요. 자, 이라는 단어가 바닷가라는 뜻이고요. 꼬이가 자주 나옵니다. 나라, 민족이 꼬입니다. 꼬이 한번 해보세요. 꼬이. 꼬이. 꼬이, 꼬이가 꼬이, 나라, 민족을 꼬이라고 합니다. 자, 금방 입에 안 익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면요, 히브리어는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어 하나보다는 주위에 단어를 붙여가지고 구절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운을 띄워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외우지 않더라도 다음에 또 나오면 알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를 적기가 힘드시더라도 가능한 한 다 적으면 제일 좋고요.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단어, 절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숀이 언어라는 뜻입니다. 라숀. 라숀, 미시파하흐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원래 히브리 단어는 기본이 세자입니다. 세자에 첨가되고 해가지고 단어가 파생되는 건데요. 미시파하흐가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미시파하흐. 미시파하흐. 미시파하우, 한번 읽어보세요. 미시파하흐. 미시파하우, 하하우. 자, 오늘 나오는 민족의 이름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은 뭐 외운다기보다는 입에 익숙하게 읽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외우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를 풀어가지고 해석해 놨는 겁니다. 노아의 자식은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 야벳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아까 그림 처음에 보셨죠?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요 그림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주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밑에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이고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다. 그래서 민족이 몇 민족이라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벳의 자손은 14족속입니다. 14족속. 자,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제 야벳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은 요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뜨겁다는 뜻입니다. 함이 덥다는 뜻이고요. 함의 후손이 뜨거운 지역의 남쪽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거주할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함은 뜨겁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아까 지도 나왔는 거 함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거 여기 함입니다. 함의 작성입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으로 되어 있죠. 구스, 함의 자손은 구스가 여기 있습니다. 미슈라임, 여기는 미슈라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발음은 미추라임입니다. 미추라임. 북과 리비아 쪽이고요.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 안에 여기 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적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계속 유대 민족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설명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자, 이제 이거 히브리 단어도 마찬가지지만은 히브리 이름, 히브리 지명을 금방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입에 잘 안 익혀집니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에 입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거 스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한글로는 요 스바와 밑에 있는 스바가 똑같이 돼 있습니다만은 위에 있는 스바는 세바라고 돼 있습니다. 요게 세란 발음이 나죠. 세바. 이름의 뜻은 확인 안 되고요. 세바라고 있습니다. 세바, 세바. 자, 여기 세바. 한글 하나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넘어갑니다. 복습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거는 쉐바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바 여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거는 실제로는 요 발음이 아시죠? 쉐로 되죠. 쉐바입니다. 쉐바. 요 두 가지는 세바. 구분하시고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요 여왕이 쉐바 여왕입니다. 스바라고 적혀 있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 지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스바 여왕은 지금 예멘 지역에 살았고요. 솔로몬과의 낳은 아들이 요게 지금 이디오피아 지역에 있는 스바 여왕의 아들이 메넬리크 1세인데 여기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왕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치 지역을. 실제로 스바 여왕은 예멘 쪽에서 왔고요. 그 낳은 아들이 메넬리크 1세가 지금의 현재 에디오피아 우리가 스바라고 하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여기서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노아의 아들 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우리 아까 지도 위치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니므롯이요. 그리고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래서 이 스바하고 이게 요거는 세바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쉐바이고요. 요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자, 함의 자손은 몇 족속일까요? 30족속입니다. 30족속. 30족속. 아까 야벳의 자손은 몇 족속이었습니까? 14족속, 14족속. 그러면 남은 족속은 셈의 자손은 26족속. 그렇죠? 그래서 총 몇 족속이 되는 거죠? 70족속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니모롯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늘 니모롯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다 말았으니까 니모롯 할 겁니다. 자, 구스가 니모롯을 낳았으니 누가 니모롯을 낳았다고요? 함의 아들 구스가 니모롯을 낳았습니다. 니모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모롯. 실제로 발음은 니모로드 이렇게 되죠. 니모로드 이렇게 됩니다. 이름은 반역하자라는 선동적인 뜻이 담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부추긴 인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라고, 건설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는 용사라 후 헤헬 이호요트 끼뽀르. 용사가 끼뽀르거든요. 끼뽀르는 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까바르에서 유래해서 용맹, 용력으로 번역이 되고 유력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문맥으로 봐서는요, 좋은 이미지의 유력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강포한 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사, 첫 번째 용사라. 이 첫 번째 용사가 홍수 후의 첫 번째 용사라 이런 뜻입니다. 용사, 강포한 자, 용맹스러운 자라는 의미, 실제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강포한 자라 번역해도 좋습니다. 자, 8절 구스가 니못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첫 용사가 후 헤헬 니호요 특기뽀르. 헤헬이 할날이라는 동사에서 나 사역형으로 쓰였습니다.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니호요트는 뭐뭐 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번역을 하면은 강포한 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니무롯이 강포한 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용맹스러운 영웅이었습니다만은 자신의 힘을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데 사용한 누구요? 폭군이고 전제 군주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쿠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에 요거는 이제 아시죠? 빠가 뭐뭐 안에서 전치사라는 거죠. 아르츠 세상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 땅 안에 그 세상 안에서 강포한 자가 되었다. 강포한 자의 길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요. 그가 이 세상에서 강포한 자의 길을 시작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구절을 씁니다.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모록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게 이제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약간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보통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사용할 때는요. 정직하고 완벽한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벽하라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뜻으로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리폰의 여호와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나름대로는 표현해 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더라도 문장에 들어가서 단어가 사용될 때는 반대되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크가 그 제일 적합한 단어입니다. 바라크가 복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문장 안에 들어가면 저주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뜻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전에서라는 뜻이 여호와께 대항하여라는 뜻입니다. 자, 반역자라는 뜻을 갖는 니모롯의 이름에 비추어 볼 때 본문에서 레는 뭐뭇에 대항하여, 뭐뭇을 향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대면하여 대항하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against. 자, 니모롯이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당돌하게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였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반역자. 그래서 우리가 캐셔트 뭔지 아시죠, 여러분? 캐셔트가 뭡니까? 캐셔트가 무지개잖아요. 니모롯은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는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후대 사람이 그랬지만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니모롯은 폭군으로서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흉악한 범죄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서 리폰의 여호와가 여호와께 대항하여 여호와의 면전에서 좋은 뜻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용감한 사냥꾼. 아까 깃보르가요. 형용사로 쓰이면 용맹한, 용감한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그랬죠. 차이드가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실제 번역을 하면은 용맹한 사냥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용맹한 사냥꾼이 아니고요. 강한 사냥꾼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1차적으로 니무롯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지닌 그것은 맞습니다. 힘있고 탁월한 능력이 지닌 사냥꾼이었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니므롯은 필요 없는 동물들까지 사냥하는 포악한 사냥꾼.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 사냥꾼, 인간 사냥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뜻이 아니고 부정적인 뜻으로 용감한 사냥꾼 해석을 하면은 인간 사냥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포악한 인간 사냥꾼. 보통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포악한 인간 사냥꾼. 이모롯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읽히십니까? 차이드 읽히시죠? 차이드. 차이드가 뭐라고요? 사냥꾼입니다. 네. 차이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이드, 사이드, 차이드, 차이드. 차이드.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자, 이제 자주 반복을 하다 보면요. 지금 이런 단어는 이제 생소가 처음 나오지만은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은 앞에 나온 게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입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읽어 놓으시면은 다음에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자,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실제로 요거는 두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읽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요 단어가 이제 세자 네자가 되면 약간 읽기가 힘들죠. 그래서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은요. 자주 입에 오르내리게 익히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입에다가 익히시면 됩니다. 그의 나라는 시작되었으며 이게 핫테히 레시트 마물라크토. 자, 국가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마물라카입니다. 마물라카. 나라, 마물라카. 자, 본문에서 처음으로 마물라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115번 나온답니다. 마물라카. 마물라카 한번 해보세요. 마물라카. 마물락, 나라입니다. 나라. 마물락. 자, 다스리다. 이거 우리가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는 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말라크가 다스린다는 단어에서 유래했고요. 멜레크가 왕입니다. 말라크, 다스리다. 멜레크, 왕. 동일한 어근을 가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국가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유용한 제도이기도 하지만은 국가로 통해서 그 사회가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죠. 지금 대통령을, 수상을 잘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니모롯의 나라는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고요. 사람들을 괴롭히며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나쁜 제도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로 봐서 외형적인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의 바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바르지 못하면요, 나라가 어렵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권, 참정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야입니다. 하야. 있다는 아, 뜻이고, 하야가 변형돼서 하야. 날이 나오는데, 하야, 원 그 뜻을 들어가면은 어근이 하야인 단어가 맞습니다. 하야. 자, 여러분 요 글자 어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보셨을까요? 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앞에다가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해가지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혹시 히브리어로 아십니까? 베레시트, 베레시트죠. 요게 배가 들어가면요. 배가 들어가면 레시트하고 합쳐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가 뭐죠? 태초에. 이게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레시트가요. 레시트가 처음이고요. 여기가 빼가 들어가면은 처음 안이라는 거죠. 처음 안에 빼가 전치사죠, 그죠? 처음 안에 그게 태초라는 것입니다. 레시트 앞에 빼가 붙었는 게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레시트가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눈에나 귀에 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레시트 한번 해보세요. 레시트. 여기 레시, 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 나오는 단어 안에 포함된 겁니다. 베레시트 나오거든요. 레시트가 시작입니다. 베레시트.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죠. 베레시트. 마물라카 방금 했죠? 나라라는 뜻입니다. 마물라카. 여기서 멜레크도 나왔고요. 요 단어 안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요 단어랑 같이 어근이 있는 거죠. 자, 10절 읽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것을 읽으면요. 핫테히 레시트 마물라크토. 자, 10절과 11절은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시날 땅이 그림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시날 땅이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그 아수르가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바벨론에서 세력을 넓혔고요. 아수르까지로 침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임을 밝히고 있고요. 이러한 사실은 성경 외 어떤 문헌에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기록입니다. 자,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만이 이 사실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멸망이 지금 누구에 관계돼 가지고 계속 이런 민족이 나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구속사와 관계가 있는 민족을 지금 계속 성경에서는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 구속사와 관계가 없는 민족은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구속사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두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한 니므롯이 세운 두 제국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급기야는 북쪽 열치파, 북이스라엘은, 북왕국은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BC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뭐 거의 외우다시피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 BC 586년,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했으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성경의 기록을 믿는 경건한 신앙인들은 본문을 통해서 두 나라가 모두 기원이 있어서부터 불의한 나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셈의 후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자신들에게 분명히 이어질 것을 확신하며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어느 민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함 민족이 함의 후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함의 후예입니다. 족보를 위를 잘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반 세속 역사와는 다르게 구속의 원리를 잘 보여주거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밝히는 일에는 지면을 아낌없이 할애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관계된 것들만 밝히고 있지 나머지 답동사니는 거기 끌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시날, 시느아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느아르라고 읽혀주시죠. 시느아르, 땅, 시느아르. 이렇게 표시납니다. 자, 이름의 우선 확인되지 않습니다만은 시날 땅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유프라테스 강.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오려면 꼭 지나야 되는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지만 넘어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문화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강을 건넜다고요? 그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은 그 우측에 있는 강이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문명지대에서 오늘 이라크 지역을 가리키는 그곳을 뭐라고 한다고? 시날이라고 합니다. 시날. 역사가들도 이 지역이 인류 역사 초기에서 뛰어난 문명을 꽃피웠던 무슨 문명이라고 합니까?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발상지란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바벨 왜가 이제 그리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에레크 왜 아카드 왜 칼르네 요게 이제 실제로 요 글자를 보면서 읽으시면 좋은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렇게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바벨 왜 에레크 요거 보세요. 글자 보고 한글 보지 마시고 왜 뭐라고요? 아카드 그리고 왜 칼르네 바꾸는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면은 한글보다는 거기 익숙해지십니다. 입에 어느 정도 이제는 눈하고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바벨의 뜻은 아시죠? 이건 뭐 많이 성경 때도 많이 들으셨고요. 혼란이란 뜻입니다. 언어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바벨. 그래서 혼란이란 뜻이고요. 유프라테스 강 하류 평원에 있는 곳이 신할 땅 바벨입니다. 바벨 탑이 놓인 곳이면요. 후에 바벨 제국의 수도로서 영화를 누렸던 곳이 바벨입니다. 바벨.
실제로 요 바벨이라고 읽는 이유는요, 경강점이 안에 찍히면요, 발음이 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읍 발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비읍을 하나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이라고 읽는 겁니다. 바벨, 자, 길이라는 바벨. 뜻을 가진 에렉크고요. 바벨의 남동쪽에 위치한 와르카로 추정되고,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는데, 아카드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아카디 요새 성체라는 뜻이 있고요. 샤프콘 왕조의 수도였던 니펠로 추정이 된다는 건데, 요거는 참고로 그냥 눈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의 뜻이 불분명한 갈레, 카르네라고 지금 돼 있죠. 카르네라고 있습니다. 칼르네. 자, 요게 갈로, 간네와 동일한 것으로 바벨 북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 라메드가 요 보이죠? 라메드가 단어의 중간에 들어가면은 앞에도 발음이 되고요, 뒤에도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칼레라고 발음하면 칼르네 양쪽으로 발음이 둘 다 리을을 다 주는 게 원 발음을 하는데 제일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칼르네 이렇게 읽죠. 칼르네 두 개 다 나왔죠? 리을. 자, 11절 12절에서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해서 본절에 나오는 바벨과 그 지역의 도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니므롯이 건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니므롯이 건설하지 않았다면요, 빼앗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력으로. 자, 이로 보아 니므롯은 다른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를 무력으로 빼앗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큰 도시들이 모두 한 사람 니므롯에 속했다는 사실은 그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잘 보여줍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빼앗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때는 왕이었습니다. 왕. 권세가 상당했다는 거죠. 11절.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이제 밑에 바벨에서 위로 아수르로 올라가는 겁니다. 북쪽으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호보딜과 갈라와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요게 민 하레츠 하히 야차 아슈르 읽으실 수 있으면 한번 따라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거 나중에 혼자서 보실 때. 그 땅이 하아르츠. 그러니까 항상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냥 땅이 아니고 그 땅이라는 거죠. 그 땅. 하아르츠. 10절에 나오는 신할 땅을 가리킵니다. 신할 땅이 어디 있다고요? 신할 땅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쪽에 하류 쪽에 있는 거죠. 하류 쪽에 상류가 아니고요. 그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본절은 니모롯이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시나일 땅을 차지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아수르 지역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셈의 후손 땅입니다. 아수르. 그런데 셈의 후손 땅까지도 함의 후손이 침략했다는 거죠. 함의 후손인 니모롯이 진출하여서 실제는 진출하였다기보다 침략했습니다. 자신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요, 아수르의 문화가 유프라테스강 하류 신할 문화를 받아들여서 발전하였다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견해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니느웨. 니느웨는 뭐죠? 도시 이름이고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이름이 니느웨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그 니느웨입니다. 뜻이 합이라는 뜻, 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그리스강 동쪽 뚝에 위치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고대로부터 매우 크고 번성한 도시였는데 이게 전설로만 내려오다가요. 이게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한 도시입니다. 니느웨. 러호보딜, 레호보트 이르가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성. 러호보딜. 자, 도시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요. 이름의 뜻이 도시의 넓은 곳이라는 뜻이 있고요. 대도시 아수르 성읍 가까이 있었던 위성도시. 그러니까 큰 도시 옆에 붙어 있는 위성도시가 레호버트 이르라고 원문에는 적혀 있습니다. 레호버트 이르. 갈라.
이것도 실제로는 칼라흐라고 발음을 합니다. 칼라라고도 발음을 할 수도 있는데 흐가 아주 야금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완료. 경건한 이름의 뜻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요. 대도시 아수르 성에 가까이 있던 이것도 위성도시라는 거죠. 칼라흐. 니느웨는 니므로서의 다른 이름인 니누스의 거처라는 뜻이 니느웨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니누스의 거처. 자, 12절. 및 니느웨와 칼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레센, 억제함이란 뜻이 있고요. 칼라와 더불어서 칼라흐와 더불어 이것은 아수르 성읍 방위를 위한 군사 요청지. 그러니까 위성도시에서 아수르 성을, 니느웨 성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는 큰 성읍이라.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이르, 핫게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 3인칭 단수 대명사가 히입니다. 그러니까 히는 앞에 있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거, 레센, 요것을 받는다고 문법적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성 3인칭 단수 대명사 히는 바로 앞에 나오는 레센, 레센 도시를 받는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요것을 받아서 이 성은 큰 성읍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상적인 해석이고요. 또 다르게 확대해서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니느웨와 앞에 있는 거 전부 다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위성 도시들 모두를 가리킨다고 확장된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 잘못된 것은 없는데 우리는 지금 문법적으로 앞에 있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 3인칭 다수 시가 뭐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레슨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슨은 큰 성읍이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버전에는 그렇게 레슨이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니느웨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니느웨의 규모, 고대인의 도시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성읍입니다. 위성 도시까지 포함한다면 아주 큰 성이라는 거죠. 자, 부가적인 설명을 할 만큼 큰 규모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라크의 모술 맞은편인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고대 니느웨의 유적지에는 BC 7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흔적이 발견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아주 웅장한 규모라는 거죠. 자, 어느 정도 규모가 큰가 하면요. 요나서에, 요나가 기록 혹시 기억하십니까? 걸어서 3일 가야 될 성을 요나는 며칠 만에, 하루 만에 회개하라고 외치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3일 정도 걸어서 가야 될 성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니느웨 성읍의 둘레가 96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96km면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여기서 김천 상주까지, 안동까지 한 90km, 100km 정도 될걸요. 그러면 그 정도 거리까지 성이 컸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성이죠. 성이 어느 정도 규모가 이해하시죠? 대구서. 본다면은, 여기 뭐라고요? 후가 여성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3인칭 여성 단수 인칭 대명사 후. 그래서 앞에 있는 레센을 의미한다고, 레센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12절. 및 니느웨와 칼라흐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건설하다가 와이벤입니다. 와이벤. 그리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이벤이 건축한다는 뜻이거든요. 원문에서는 와이벤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수형이고요. 그러나 니므롯 혼자서 그 성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와 그 위성 도시들을 니므롯이 주동이 되어 건설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벤, 건축하다는 뜻이고요. 자, 앞서서 밝힌 바 있듯이 니므롯 왕국의 시발지가 어디였습니까? 밑에 하류 쪽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하류 쪽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칼레였다는 겁니다. 그가 기존 도시를 점령한 것이 아니고요. 니느웨 일대는 직접 건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 근처에 있는 것은 빼앗았고요. 니느웨 일대는 직접 건설했다는 겁니다. 바벨 지었다는 건축하던 이벤 건축했다는 거죠. 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같은 대규모 건설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니무롯이 전제 군주로서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력이나 대규모 힘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설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 글자가 빠나입니다. 빠나가 건축하다는 뜻입니다. 건축하다. 빠나, 건축하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빠나, 건축하다. 짓다, 쌓아 올리다. 이게 빠나입니다. 따나, 자, 요 그림 한번 빠나. 보세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요게 맨 척에 있는 요 지금 보이시는 거 뭐예요? 요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요게 옆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이고요. 요 사이에 있는 요 지역, 바벨론이라 되어 있는 요 지역이 랜드 오브 시나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날 평야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이 있었고요. 요 바벨론에서 위로 아수르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지역의 성들을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니무롯이 처음에 출발했는 것은 바벨론 지역. 여기 지금 이라크,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수르 지역까지 침략을 해서 성들을 건축하였다고 지금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참 이게 성경에 족보가 나오고요. 나라 이런 게 나오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재미도 없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에 했죠? 님으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여기에 뭐라고 했죠? 마물라카가 나라입니다. 나라, 국가. 마물라카 한번 해보세요. 계속 마물라카 제가 써놨습니다. 마물라카. 마물라카가 나라입니다. 나라. 여기서 멜레크도 나왔다 그랬죠? 요 같은 어원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제가 읽습니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구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손자가 니무롯이라는 거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를 아까 뭐라 그랬죠? 기쁘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차이드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밑에 있었죠.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위쪽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칼라흐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넷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요거 아까 설명하면서 넷센을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문법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물라카 한번 해보세요. 마물라카 나라입니다. 나라. 마물라카 나라. 자,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캐세트 무지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지개가 하늘로 통해 있죠. 하늘을 향해 있죠. 활 모양이죠. 캐세트.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니무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늘로 향해서 활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니무롯은 함의 손자입니다. 방금 했죠? 성경은 그것을 천용사, 깃보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차이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힘자랑하는 사냥꾼,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 인간 사냥꾼, 이를 뜻하는 겁니다.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니펀에 하나님 면전에서 반역한다는 자는 사람입니다. 마물라카 나라입니다. 나라. 니무롯은 자기 나라를 세운 성경 최초 인물입니다. 최초의 왕입니다. 멜레크 그는 자기 나라를 시날 땅의 바벨에 세웠습니다. 하류에 있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었습니다. 니무롯은 자기 사람을 모아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전제 군주, 폭군, 인간 사냥꾼, 마물라카 나라입니다. 니무롯은 시날 땅의 바벨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과 전쟁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그는 아수르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있는 국가들, 도시국가들을 점령했고요. 거기서 더 침략을 아수르 쪽 위쪽으로 침략해서 나갔어요. 자기 땅으로 만들었고 그곳에서 바나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바나가 건설하다 성을 쌓다는 뜻이었죠. 마물라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물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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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입니다. 나라. 마물라. 마물라카. 창세기 10장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여러분 보시죠. 아수르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수르? 아수르가 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함의 손자가 셈의 아들이 있는 아수르를 침략했다는 거죠. 같은 동족이 아닙니다. 마물라카 나라입니다. 자, 니모로선 니노웨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자기 성을 세웁니다. 바나, 성을 쌓다가 바나죠. 니노웨는 니모로스의 다른 이름이 니누스의 거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니모롯은 자기 힘으로 전쟁하고 정복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성을 건축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알린 사람이 니모롯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기억하십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성 기억하시죠? 에녹성이었습니다. 니모롯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읍 렛센을 건설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은 대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큰 성읍이라 아까 문법적으로 설명한 그 성이 렛센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렛센의 뜻은요, 후속과 속박을 뜻합니다. 후속, 속박을 뜻하는 게 렛센입니다. 렛센. 잠깐만요. 자, 마물라카가 나라입니다. 나라. 자,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니모롯을 태양신이라고 했고요. 그의 부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미라미스를 하늘의 여신, 하늘 왕후 아스타로스로 그의 아들 담무스를 부활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니모롯, 부인을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세 신이 등장합니다.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세미라미스를 아스타롯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담무스를 부활의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여기서 나옵니다.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그림 보이시죠? 자, 마물라카 나라입니다.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하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힘자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로잡는 사냥꾼 차이드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전쟁하고 정복하고 자기의 성과 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나 성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건설하여 그곳에 사람을 모이게 했고요. 자기의 사성으로 사람들을 구속했고요.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만들고 성을 쌓았고요. 자기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아사르, 육체뿐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뿐인 인간. 마물라카, 나라입니다. 자, 사람은 돈과 권력을 가진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섬김과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전쟁하고 정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단체를 이룹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기 힘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니모롯은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사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물라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의 힘을 빼셨습니다. 몇 년 동안 빼셨습니까? 40년 동안 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힘을 빼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힘을 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데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힘도 빼셨습니다.
노예로 생활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17세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보면요. 13년 동안 요셉의 힘을 빼셨습니다. 힘을 빼시기만 하셨습니까? 힘을 빼시는 중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게 하셨고요. 요셉 스스로는 힘을 빼게 만드셨다는 거죠. 싸울 힘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힘이 빠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힘 빠지는 것 축복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힘을 빼셔야 됩니다. 그기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힘이 빠져야지만은요, 화도 내지 않고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싸울 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직 내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빠진 사람은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마물라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 못합니까? 내 힘이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힘이 없어야지만 기도합니다. 아직도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내 나라, 내 왕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만들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는 겁니다. 내 왕국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빼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요셉처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물라카 나라입니다. 나라. 자, 이름 알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이 길을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만나를 주셔도 창고에 가득 채울 만큼 주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딱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주일이 끼면 이틀치 주는 거죠. 안식일 끼면. 많이 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확천금을 주셨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않습니다. 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힘을 빼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로 떡을 만드는 일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 영광을 취하는 일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섬김을 받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만 높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광야에서 훈련시켰고요. 요셉을 17년 동안이나 노예로 감옥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년 동안 훈련하고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훈련이 남았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신앙은 절대로 편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이 편하면요. 사람은 병듭니다. 몸이 편하면 영육간에 병이 듭니다. 사람은 몸이 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안은요. 몸이 편한 게 아닙니다. 평안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샬롬입니다. 편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사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편안한 삶이 아니고요. 평강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의 삶을 만드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을 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물라카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물라카 나라입니다. 나라. 여러분 힘 빼시기 바랍니다. 힘 주시면 안 됩니다. 힘 빼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미추라임이죠. 미추라임 루딤 이름의 뜻을 거의 다 이름의 뜻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거주한 부족으로 추정됩니다. 이름이 루딤 이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루딤 한번 해보세요. 루딤. 루딘.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아나밈입니다. 아나밈.
아나미, 나일강 아나미. 하류 삼각주지대에 거주한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어느 민족하고 있습니까?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추라임, 루딤, 대신 아나밈. 세 번째가 느하빔입니다. 느하빔. 네하빔이라고 했습니다. 네자 나오는 거 아시죠? 네하빔 한번 해보세요. 네하빔. 레하빔. 네하빔. 레하빔, 네. 레하빔, 자, 레하빔, 애굽 서쪽에 있는 리비아 지역의 원주민 조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레하빔. 레하빔, 실제로 이게 성경에도 딱 이게 발음을 한글 발음이 아니고요. 언어 발음으로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가기는 레하빔, 좀 힘들 겁니다. 납두임도 실제로는 나퍼투임이라고 있습니다. 읽으시죠. 나퍼 읽으시죠. 여기 우 발음 나퍼투임입니다. 납두임. 나프트임, 이게 이제 영어로 나프트임, 번역을 했는 거, 내지는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 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직접 번역을 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납두힘,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가장 원문을 가지고 바로 번역을 했다면 나포투임이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나포투임. 나프트임, 나프트임, 애굽 북쪽 해안 지역에 거주한 원주민의 조상이 나포투임입니다. 자, 14절.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지금 구속사의 중요한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드루심. 이것도 실제로 읽으면요. 파트루심 이렇게 읽힙니다. 파트루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파트루심, 파트루심, 파트루심. 자, 애굽 파트루심, 나일강 상류 지역에 거주한 원주민의 조상이 파트루심입니다. 파트루심. 가슬루힘, 카슬루힘이라고 읽혀집니다. 카슬루힘, 카슬루힘, 가슬루힘. 카슬루힘. 파트루힘, 자, 해변 사람들이라는 뜻이 파트루힘, 있습니다. 가슬루힘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블레셋이 카슬루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헤로토투스의 견해에 따르면은 애굽인의 후손인 콜기아족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 카슬루심입니다. 카슬루힘, 해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갑도림도 나름대로 갑도림, 성경에서 몇 번 나옵니다. 갑도림. 여기 실제로 읽으면요, 카퍼토림이라고 읽혀집니다. 카퍼토림 한번 해보세요. 카퍼토림. 카포토림. 토림. 글자를 보고 읽으시기 파트루힘, 바랍니다. 카포토림 발음할 때. 자, 둘러싸다는 뜻이 있고요.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지중해 그레테섬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레테섬 아시죠? 그레테섬 오른쪽에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구보로 섬이 오른쪽에 있고요. 크레테섬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좀 이따가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동서가 190km 엄청나죠? 아까 여러분 니너웨 성이 몇 킬로라고 기억하십니까? 둘레가 96km. 그러니까 190km 되면 엄청나게 긴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40km 정도 되죠. 340km. 그러니까 그거의 반 이상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섬입니다. 이게 무슨 섬이라고요? 크레테 섬이죠. 남북이 10km 정도 이르는 큰 섬이 크레테 섬입니다. 자, 그 가운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디도가 목회를 했던 장소로서 초대교회 유적지가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크레테스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크레테섬입니다. 요게 그레테 내지는 크레테. 요것을 한글로 번역을 뭘로 했는가 하면 갑도림이라고 했습니다. 갑도림. 갑도림 족속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갑도림. 카퍼토림이라고 아까 읽혀졌죠. 갑도림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갑도림. 자, 여기 보는 김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처음에 도착한 곳이 요 섬입니다. 요 섬 이름이 뭐라고요? 기띔,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게 구브로 섬이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두 섬이 다 나옵니다. 요것을 이제 지나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기띔섬, 키프로스 섬이고요. 여기에 카프토림이 있는 그레데 섬입니다. 요게 로마로 갖는 지역이고요.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로마까지 잡혀가는 거죠, 죄수로. 자, 14절 읽습니다. 14절. 바드루심과 카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갑도림은 사람 이름입니다. 민족 이름이기도 하고요. 카슬루힘과 바드루심과 실제로 사람 이름이 민족 이름이 되는 거죠. 바드루심과 카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카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어디서 블레셋이 나왔다고요? 카슬루힘이었습니다. 자, 블레셋은 펠리시팀이라고 읽혀집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펠리시팀 읽혀지죠? 펠리시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쪽이 라메드인데요. 라메드가 단어의 중간에 들어가면 앞에도 발음이 나고 뒤에도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앞에 펠이 되고요. 리을이 발음 나죠. 리가 다시 한번 두 개로 발음됩니다. 펠리시팀. 펠리시팀. 자, 성경에 무수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민족이 펠리시팀,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펠리시팀은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역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알로플로스라 되고 있습니다. 알로플로스, 이방인 낯선 자로 번역이 됩니다. 펠리시팀. 자, 애굽 상형 문자에서 그 어원을 취했는 거고요.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블레셋을 이주민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도 블레셋이란 이름이 그 어원에 기초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블레셋은 처음부터 가나안에 정착한 족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은 블레셋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가슬루힘에게서 나온 것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예레미야, 아모스, 신명기에서는 블레셋이 갑도림, 크레테섬에서 나온 것으로 밝힙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두 개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두 개의 차이는 블레셋이 원래는 가슬루힘 족속이었으나 족속은 가슬루힘 족속이 맞습니다. 후에 크레테섬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들과 합해져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테섬에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는 어디서 족속은 어디에 가슬루심 족속에서 나왔다가 크레테섬으로 이주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서 왔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헬리시팀. 자, 본절은 블레셋의 기원을 밝히는 겁니다. 기원이 뭐라고요? 블레셋은요, 함족입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함의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하는 거고요. 원래 가나안에 정착한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은 블레셋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근원을 밝히게 된 반면에 성경에서 뭐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기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화는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블레셋이 강력한 힘을 철기 문명을 가졌다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러한 블레셋 족속은요. 후에 팔레스틴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언제요? 이후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게 있었던 족속이 아니란 말이죠. 팔레스틴이라는 지명이 바로 블레셋의 땅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도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블레셋이라는 지명에서 나오는 펠리시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요.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지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에서 유대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설명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될 겁니다. 자, 본문은 블레셋 쪽이 원래는 아프리카에 정착한 애굽인의 후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완한 원주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대한 영국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겁니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가나안에서 축출하는 전쟁을 꺼리낌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청복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자, 지금 함의 자손은 미리 여기 말씀을 드립니다. 30족속이었습니다. 30족속. 그래서 앞에 나오는 야베스 족속이 몇 족속이라고 했죠? 14족속. 함의 족속이 30족속. 그래서 나머지 70족속이 되시면은 70족, 26족속이 지금 나오는 게 누구요? 셈의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70족속입니다. 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었는데 구스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고요. 구스에서는 이모롯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미추라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추라임에게서 중요한 민족 블레셋이 나왔는데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블레셋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갑도림, 크레타 섬에 있는 민족이 갑도림이었습니다. 갑도림. 그래서 갑도림의 족속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블레셋 족속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정착한 지역입니다. 해안가에 정착했고요. 여기 비옥한 지역입니다.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에 정착했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죠. 여기에 지금 있는 게 12지파에 의해서 분할이 되었지만은 12지파가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팔레스틴의 어원이 뭔가 하면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펠리시티입니다. 펠리시티. 펠리시티.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있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은 지역 명칭이지 민족 명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 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은요. 지역 명칭입니다. 지역 명칭.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 지역입니다. 가자 지구. 여기 있는 요 지역. 그리고 여기 있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요 지역도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군데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억하셔야 될 게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7족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아랍 민족을 전체 통칭해서 팔레스틴이라고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자, 요거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큰 대적이었던 게 누구입니까? 블레셋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몇 번 말씀드리는 것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펠리시팀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펠리로 나오죠. 펠리시팀, 블레셋입니다. 자,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이자 애굽인의 기원이라고 알려진 미스라임의 아들 중 누구요? 가슬루힘, 영어식 발음으로는 캐슬하이트. 여기서 블레셋의 기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처음에는 민족 이름이었습니다. 아들, 펠리시팀이라는 민족입니다. 아들이죠. 사람 이름입니다. 창세기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추라임은 누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여기서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합니다. 블레셋은 함의 자손입니다. 펠루시팀이라고 실제 발음을 읽히고요. 그런데 예레미야 47장 4절, 아모스 9장 7절을 보면요. 창세기 10장 14절에서 같이 등장한 갑도림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갑도림, 크레타섬에 정착한 민족이 갑도림이죠. 자, 영어 발음으로 캡트. 한글 발음으로는 갑돌이라는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을 갑도림이라 불렀습니다. 갑돌은 현재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크레타섬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갑도림이 크레타섬이라는 거죠. 자, 블레셋 조상 가스루힘의 자손들 중 일부가 처음에는 애굽 땅에 있었는데 이들이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초창기에 갑돌, 크레타섬으로 같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굳서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이 나오죠. 가슬루심이 갑돌로 이주했는 겁니다.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가슬루힘, 즉 블레셋 족속이 크레타 섬에도 거주하였고 나일강 삼각주 인근에도 거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부가 이쪽으로 크레타 섬으로 이주하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중해 남쪽 해안지대로 같이 이주하면서 막강한 무기를 갖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가사, 현재 가자 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점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펠리시팀,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2장 23절에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레타 섬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일부가 넘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주변에 위치했던 가나안 7족이 거래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 당시에는 가나안 7족이 미리 있었습니다. 그들 중 쫓아냈다는 거죠. 블레셋 족성은 아위 사람들을 같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그랄 등의 큰 성을 세웠으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펠리시팀,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주변으로 이주하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말한 이후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여서 아브라함과 하친 조약을 맺는 장면으로 보아서 또 그 후에 이삭도 하친 조약을 맺어서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던 블레셋 그랄과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대로 오면서 관계가 급변하게 됩니다. 대적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블레셋이 지중해 남부 해안 지역을 차지한 시기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등 성경 기록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난 사람이 블레셋과 아비멜렉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면 가까울지라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면 가까울지라도 전쟁하지 않도록 그들과 전쟁하면 돌아갈 것이니까 겁을 먹어서 길을 돌아가게 했다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기록한 점. 그리고 또 신명기 2장 23절에 갑돌 사람들이 크레테성 사람이 갑돌 사람이죠. 가사 지역 아위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거주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기 이전에 그 땅에 미리 정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크레타섬에서 오기는 왔는데 이전에 들어왔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전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을 정복했던 시기에 블레셋은 지중해 남부 해안 도시 국가들을 연합해서 세력을 키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한 채 사사시대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 철기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은요. 삼손과의 대결로 성경에서 그 존재감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이 신전에 두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것도 많이 이들이 기억나는 블레셋 족속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기세 등등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기가 꺾이게 된 계기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여기서 블레셋의 그인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인 가드 출신 골리앗. 영어 성경으로 보면 르바임은 바산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던 원주민들입니다. 창세기 14장 5절에는 느바 족속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바산뿐만 아니라 블레셋, 예루살렘 인근까지 널리 퍼져 있던 르바임 족속입니다. 헤브론 근처에 살던 아낙 자손도 그인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과 더불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그인 족속, 르바임, 아낙 족속, 두 족속이 대표적인 그인 족속이었습니다. 지금 펠리시팀,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 왕과 용사들에 의해서 기세가 꺾인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지만요.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를 틈타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속사에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괴롭힌 민족이 팔레스틴, 블레셋 족속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블레셋도 아수르와 또 애굽의 공격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없어졌다는 거죠. 블레셋 족속은요, 우방 숭배로도 유명합니다. 가사와 아스돗 사람들은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인 다곤신을 숭배했고요. 이 다곤신 나오죠. 그래서 법궤를 옮겨놨더만 다곤신이 수모를 닦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스클론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스다롯 여신을 섬겼습니다. 세미라미스가 아스다롯이죠. 그것을 섬겼다는 겁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파리 모양의 우상, 또 바알세불, 신약에 나오는 바알세불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우상숭배로 성경의 예언처럼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만을 남긴 채 지역 이름만을 남기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블레셋인들은 없어졌다는 거죠. 팔레스틴. 많은 이들이 현재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팔레스타인이 실제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는 블레셋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 아랍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팔레스틴이라는 거죠. 자, 로마 점령 이전에 완전히 멸망한 블레셋인들은 아랍과 이스라엘 주변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트루크를 분할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받을 땅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블레셋의 헬라 명칭에 유래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 용어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국가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지 이 블레셋 민족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요 땅이 블레셋 땅이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은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아랍인들은 통치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랍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로마에서 불렀다는 거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자, 현재 블레셋의 옛 성읍이었던 가사, 즉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죠. 모여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은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과 충돌하며 예전 땅을 회복하기 위한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아직 휴전이 안 됐습니다. 전쟁 안 끝났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스라엘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 다음 시간에도 마지막 정리할 건데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아랍인들이 모여 사는 지명 이름을 이야기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과는 다른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네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누구와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카르타, 빼나이, 니카파르타 이렇게 있습니다. 빼나이가 내 눈 안에서 내 눈 안에서 눈에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카르타, 빼나이, 니카파르타. 야카르타, 베나이, 야카르타, 니카파르, 베나이, 니카, 빠드타. 이게 야카르타, 처음에는 조금 베나이, 생소한데요. 니카파르. 약간씩 읽으면 리듬을 탑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어 한번 보고 갈게요. 야카르입니다. 야카르. 야카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보배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야카르.
보배롭다. 그리고 이거는 잘 아는 단어입니다. 카바드. 카바드는 크다, 존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크다, 존귀하다. 카바드, 존귀하다. 카바드. 야카르, 카바드 두 단어를 안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야카르타, 빼나이, 니카바드타. 시작. 야카르타, 빼나이, 니카바드타. 어려우신 분은 패스해서도 상관없습니다. 단어의 뜻만 아시고 지나가셔도 상관없고요. 가능하시면은 입에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존감은요, 자아 존중감과 의미가 같습니다. 나를 높이는 게 자존감입니다. 나를 비하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존감. 자기 자신을 긍정으로 해석하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긍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글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비하시키면 안 됩니다. 야카르타, 빼에나이, 니카바드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다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야카르타, 빼나이, 니카바드타. 자, 시작. 야카르타, 빼나이, 니카바드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학벌이 낮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못생겼습니까? 그런 자존감을 비하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데 자기를 비하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학벌이 좀 낮아. 받아들이십시오. 아니, 공부 못 배운 게 죄입니까? 더 이상 노력해가지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까? 아니,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존감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뭐 걱정하실 필요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존감이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나고 나거든요.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말하더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혹시라도 아들, 딸이 엄마,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거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남의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카르타, 빼나이, 니카빠르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자신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들이 좋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희망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희망을 주신다는 거죠. 야카르타, 빼나이, 니카빠르타.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내고 어떤 상황이든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그 교육을 받으면서 뭘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신경 쓰면요, 정말로 힘듭니다.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준다. 지금은 인정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은 그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하신다면 인정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야카르타, 빼나이, 니카빠드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게 존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요,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드러내셔야 됩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힘이 나는 줄 압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모색과 같이 여러분을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폭풍이나 과장이 심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자신감이 부족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때요? 허풍이나 가장이 심합니다. 자꾸 뭐를 다른 허풍 뜹니다. 과장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요. 거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거절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동경하고 따라합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남들과 비교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한 분 한 분을 따로따로 보신다는 거죠. 비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주 야카르타, 괜찮은 사람이야. 빼나이, 니카파르타.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 이유는 외적으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사회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눈 안에서만, 하나님 눈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빼나이, 하나님 눈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 안에 빼나이, 야카르타, 빼나이, 니카파르타. 자, 내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남이 원하는 내가 되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존감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시고요. 하나님의 하늘 시민인 성도들은 당연히 자존감이 높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야카르타, 빼나이, 니카파르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자신을 스스로 쓸모없는 자를 낮춰 생각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도 나를 미워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정체성에 문제가 있고요.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마음이 병들면요. 몸도 병이 듭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존감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존감. 스스로 높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삼일차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십니다.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하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고 저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셔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제각각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각기 독특하게 특특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야카르타 빼나이 니카바르타. 자, 세상에서 나는 최고의 존재는 아닐지라도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영혼과 영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을,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니시마타 하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게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야카르타 베나이 니카바르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확 닿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불이 탁 켜야 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카르타 베나이 니카바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의 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미시파트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카르타 베나이 니카바르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자존감이 대단히 높은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야카르타 베나이 니카바르타. 유대인이었지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존감이 높았던 이유는요. 이런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있었다고요? 그의 높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자존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주님과의 신령한 연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인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하늘 시민인 것을 더 자랑스러워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야카르타 베나이 니카바드타. 성도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꼭